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매우 철학적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도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남깁니다. 어느 날 그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깊이 사색에 잠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사색에 잠겨 어느덧 공원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때 관리인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에서 왔기에 해가 지는 대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는 거요? 이때 쇼펜하우어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범민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림의 제목과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 철학적인 질문에 매우 난해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나는 가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바울. 오늘 그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압도된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찾아와 처음으로 만나시면서 강권하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지 참으로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청년 가운데는 신앙의 생활이 짧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울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질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바울처럼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이라도 이 질문을 다시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분명 주님은 바울을 쓰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주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는데 나는 오늘 형광등처럼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있다라면 또 주님께 묻고 있지 않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답변하겠지만
예수님에게 수시로 묻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한 사원이 일을 능률적으로 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회사의 방침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물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묻는 물음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였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묵살해 버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곧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길을, 내 가야 될 길을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청년들이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달리는 사람이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목표를 두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합니다. 머뭇거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기 때문이지요. 목표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목표, 자기의 비전을 앞세웁니다. 목표를 가지고 크게 가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삶에서 큰 목표가 있을까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성공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세상과 우리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여지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자신에게 품으신 목적을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 분명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뜻은 분명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과 차이가 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적지가 주님의 목표에 따라 수정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목표가, 주님의 그 목적이 여러분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기를, 그 목적지로 삼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목표가 바뀌었고 향해진다면 바울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음성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 말에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님은 바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면을 그는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목표, 즉 사명이 바울에게 급작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그때 적당하게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충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하였고 모세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계획 가운데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어두워진 눈에 안수하여 그 눈을 열게 하였고 또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만약 다메섹 도상 속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묻지 아니하였더라면 또한 그 물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결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장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묻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내 상황에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졌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 작년과 올해의 첫 시작한 때의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쓴 글을 보면 기복적이거나 이기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오늘 일어나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게 되면 의지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으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장년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수고했어. 오늘 하루 참으로 주 안에서 잘 생활했구나.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기도할 때에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8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두 번째 들려온 주님의 음성,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대대적으로 유대인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떠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8절 하반부에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적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이고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곁에 있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생판 남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그들 나름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재차 반복하는 거죠. 아마 바울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이 무거운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끝까지 망설였고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방인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자 한다면 이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 여러분, 어떤 일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진 간에 그게 주님의 일이라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며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답변할 수 있고 그것이 답이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놓고 우리는 당연스럽게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있으시거든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메섹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과
성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적지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목표와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지난달에 낸 자료를 보게 되면 2030 세대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집에서 쉬어요 라고 말하며 취업을 하고 있지 않는 젊은 2030 세대가 66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 못하는 경제와 정부의 무능력한 실정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목표, 물질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청년들이 바울처럼 묻고 바울처럼 결단하고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여 줬던 아나니아처럼, 바울의 눈을 뜨게 하였던 아나니아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위로의 그 말이 오늘 청년들을 세우고 아나니아처럼 바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작년의 세대가 바라보는 믿음과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믿음이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이 장성할 수 있도록 받쳐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옛 그 시절의 신앙의 패턴과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는 세대의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장성하게 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내가 죽고 난 후일 수도 있지만 그 언젠가에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우리의 청년들이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묻으십시오. 바울처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